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2025년 1월 22일 수요 예배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해 들어서 시작한 에스라 공부의 세 번째 시간, 특별히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올해가 시작된 지 20일이 훌쩍 지나갔죠. 새로운 다짐을 품고 뭔가를 계획하고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 둘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상황적으로 쉽지 않아서 여전히 2024년의 연장선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변수로 인해서 멈춰 버리셨습니까? 자,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들, 특별히 유다 지파 중심의 유대인들, 이 유대 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로 끌려간 분들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뭐 그 이상 더 많은 영향력을 받았지만 해방을 맞이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민족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스라 4장, 5장, 6장에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했었는지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들었어요. 누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된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아수르 왕이었던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적들이 듣고 그들의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 짓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방해처럼 느껴지지 않죠. 성전을 같이 짓고자 한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래 같이 해보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본문은 명확하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능적인 방해를 하려는 공작처럼 느껴진다 이런 겁니다. 이 유대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라고 하면 이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12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제 왕국을 형성하고 나서 다윗을 지나 초전성기를 맞이하고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되게 지혜로운 왕이어서 그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쉽게도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용두사미의 왕입니다. 왕이 될 때쯤에는 지혜를 구했고 또 성전을 지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1000명의 첩을 들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고 들어온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졌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때문에 그 징계와 심판을 솔로몬의 아들의 때로 연장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왕국이 둘로 쪼개집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그때 북왕국이 10지파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남왕국이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형성합니다. 북왕국을 그래서 10지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언급되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먼저 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조금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왜 증오하냐 하면 자신들과 핏줄은 같아. 이스라엘 지파 출신이니까. 그러나 먼저 자신들을 배반하고 북왕국을 세운 다음에 피가 섞였죠. 잡족이 된 겁니다. 그들을 사마리아라고 부르면서 멸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심의 남왕국이 그로부터 거의 130년쯤 지난 다음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비었죠. 그때 그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대적이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 땅을 비워두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자신들이 이렇게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안주하고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성전을 짓고자 했는지, 성전을 같이 짓고자 한다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그들의 마음과 뜻이 있어서 성전을 함께 짓고자 했는지,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 등의 이스라엘 자손의 리더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하죠. 그 다음 구절인데요. 에스라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건축할 테니 니네는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자,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그 뒤에 왕까지 이르는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유다 지파를 지배하고 있었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계획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같이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을 당한 뒤에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순수하게 성전을 함께 짓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해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을 막고자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계획을 막아요. 행정적인 처리를 이렇게 늦추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 이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즉위할 때에 글을 하나 올려요. 일종의 상소를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본문에는 이 상소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을 넘어서 그 위에 있었던 왕을 통해서도 방해 작업을 유도한 겁니다. 정점이 무엇이냐? 아하수에로 다음에 왕이 되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올려서 연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상소문에 이름을 올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올라온 상소를 본 아닥사스다 왕은 더 주목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그 문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발 문서는 요즘 말로 가짜 뉴스로 가득한 왜곡된 문서였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유대민족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죠. 왕이여,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사실은 성벽을 쌓거나 성의 모습을 갖추는 걸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먼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곡이죠.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수축한 것 뿐인데 만약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고 나면 아마도 이들은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바치지 않아서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모함하는 거죠. 왕은 조상들의 역사 기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로부터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고 불렸고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무너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에 준공되면 이로 인해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고 유대민족이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 편이란 말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강 너머에 이 땅을 잃게 될 겁니다 라고 모함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대와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와서 성전을 함께 짓고자 했었던 그 대적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었다라는 게 들통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 앞 페이지에 보셨던 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올리고 내용은 가짜뉴스로 왜곡된 고발 문서를 올렸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문서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옛 문서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성전 재건 공사를 그치게 만듭니다.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옛 문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 중심으로 쓰여진 문서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 민족을 공격하러 여러 차례 시도했을 것 아닙니까? 막아내면 막아낼수록 이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이 볼 때에는 완고한 민족, 반대하는 민족으로 보였겠죠. 그런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상소문을 그대로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고 나서 그 조서 초본을 읽어본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이 다 읽어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이 왕의 조서를 앞세워서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 때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것이 에스라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여러 왕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라고 말한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약속한 문서를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래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방해꾼들이 나타났고, 아쉽게도 그 다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로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 거짓 문서로 점철된 가짜 뉴스에 속아서 아예 성전 재건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다리오라는 왕이 나타난 것이 이 에스라 다음 장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어보았던 에스라 5장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언 사역 하시는 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마치 전보듯이 우리 애가 이 학교에 넣으면 될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원래 의미는 맡길 예, 말씀 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맡긴 거예요. 그 맡긴 내용이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앞날에 대한 이야기는 꼭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맡겼길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까요?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죠. 맞습니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맡기셨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것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달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지금 금지되었던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인데, 선지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으니까 선지자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전혀 문제 없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다시.
그러니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아까 여쭈었던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한 것이 멈췄습니까? 아니면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를 계획해도 계획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멈췄다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획했을까라고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라면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획인가 다시 점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계획했다면 멈춰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기 고집대로 끌고 나가도 제대로 될 것인지를 답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때고, 조금의 방해가 있어도 낭망하면서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시작한 성전 공사가 그러면 제대로 되었을까?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찾아와요. 5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프라데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 공사를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방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방해로 인식할 수 있죠. 왜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쫄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고 긴장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명해서 지금 이거 다시 하는 거야? 그쵸?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쫄지 않은 것 같아요. 담대했던 것 같아요. 에스라 5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너무 떳떳해요. 지금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막혀있고, 아니 정부가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일인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인 일이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 시작했다면 고민하고 갈등되겠죠. 물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를 꺼려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건축하는 내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당당하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아까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음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의 시대가 되었는데, 다리오에게 문서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다. 지금 물어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 문서를 보낸 이때의 총독, 앞서 9절에서 읽어보았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성전 건축을 처음에 막으려고 했던 사람과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이 그래요. 어떤 거냐?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추구한 문서예요. 그것을 알아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면서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너무 형통하기에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이유가 나오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지금 왕에게 아뢰고자 이름을 물었더니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고는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들려준 거죠. 그러니 이제 왕께서 혹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해 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왕들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서들,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시고 과연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왕의 의견이 어떠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왕의 뜻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서를 보낸 거예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가짜 뉴스의 조서랑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진정한 관리, 진정한 공무원, 진정한 정부 인사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래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리오라는 왕도 좀 멋진 사람 같아요. 이렇게 올라온 상소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문서 창고, 보물 정각을 조사해요. 그러다가 메대라는 도, 그러니까 경기도, 전라도 할 때의 도거든요. 메대도에 있었던 앙메다 궁성에서 문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고레스 왕이 했던 그 명령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라,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를 앙메다 궁성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자 했던 유다 장로들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런 내용의 조서가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갔어요. 유프라테 해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조서를 받아들고 신속히 준행한 거예요. 어떻게? 유다 사람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까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 멈췄잖아요.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일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성전을 다시 지었기 때문에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명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 절기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 에스라 6장 22절로 끝이 나는데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다 재건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성전 재건축이 진행되다가 방해 때문에 멈췄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라는 게 에스라 4, 5, 6장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첫째, 마음의 소원함과 함께 담대함과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맞다면 당신들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라는 질문에 담대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할 정도로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음에도 소원이 있었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다 자손들, 성전을 재건했던 장로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국 그러면 환경과 상황도 열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도운 것뿐만 아니라 멈췄던 성전 재건 작업 시작 자체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가끔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에는 어렴풋이 알다가 점점 좁혀져서 한 지점을 향해 수렴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누구도 못 말려요. 마음의 소망과 소원도 있고 게다가 환경과 상황까지 열린다면 천사가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뜻이다라는 것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지 말라고 해도 성실하게 돼요.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잔소리 하나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로 확인했다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부산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알았어. 그리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기도로 전환하셔야지 부산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상황과 환경이 열릴 때까지 너무 답답할 수도 있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임했을 때 기도를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뜻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때와 방법에 관한 기도로 전환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그 내용 하나만 취하고 기도를 멈출 게 아니라 부산에 언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부산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감이 솟구친다면 마지막으로 아니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구절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환경이 열리고 또는 반대의 환경이 전환되면 쉽게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쫄지 않았던 이유가 선지자들과 함께 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짧은 시간 기도를 할 테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읽어본 오늘 설명해드린 에스라 4장, 5장, 6장처럼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